오늘은 죽을 수 있는 게 능력이다, 죽을 수 있는 게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저는 이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거 그 능력과 성령을 나한테나 주고 가지. 그죠? 저는 이게 남아가지고 목회하는데 참 힘들거든요. 뭐 이 좀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갚버렸나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아깝다라는 건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능력인데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집안에서 봤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헌금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부부싸움하는 걸 잘 못 봤는데 주로 싸울 때 보면 헌금을 많이 해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헌금보다 아버지는 꼭 2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집을 한 2채쯤 바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도남동에 있는 집을 그때 6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헌금을 700만 원 했거든. 그런 거 보면 집 가격보다 더 비싼 거를 2번쯤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드리는 분이 있었고 우리 큰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계동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땅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게가 지금도 중계교회, 지금도 큰 교회예요. 중계교회가 그 땅 바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땅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우리 천국은 마치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집 팔고 땅 팔아, 뭐 냉장고 팔아. 그 옛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냉장고 비쌀 때니까 팔아가지고 헌신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파는 사람, 땅 파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자기 자신의 성질을 드리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요즘에는 뭐 연세가 드셔서 저러지만 한때 한 성격 했거든요. 집은 드릴 수 있지만 성질은 못 드리더라고. 우리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성질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거든요. 순교자라는 건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지성질에 겨워서 목숨 바쳤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그 수 틀린 거는 내가 절대 양보 안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피가 흘러요. 이상한 데 막 목숨 거는 거. 예수님께 목숨 걸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집 드리고 땅 드리고 하는 사람 많은데 자아를 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드리잖아요. 이게 왜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이게 자기 자아를 드린다는 이거예요. 뭐 잘 될 때 신나서 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막 성도들이 뭐 수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쫑깃하고 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들을 때 그때 뭐가 힘들겠냐고. 근데 잘 안 될 때 하는 게 힘든 거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같은 때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으면 듣는 사람이 핍박을 하고 우리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잘 되기만 하나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듣는 풍성당에 전용식 집사님 9번 갔다 그러는데 그 허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팀장이 9번 왔다고. 첫 번째만 이성근 집사가 팀장이었고 8번은 자기가 팀장으로 왔다고. 목사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도 또 알고 있더라고요. 평탄할 때, 잘 될 때, 사업 잘 될 때 오는 건 뭐가 힘들겠어요. 선교만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익이 10배 남게 만들고 진짜 그랬거든요. 인도 선교 가는 중간에 막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일이 성사가 되고 그럼 뭐가 힘들겠냐고.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이 뭐 100배로 채워주셔요. 그럴 때 뭐 헌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9번 가는 동안에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사업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떤 회비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었고 또 가족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버님 뭐 편찮으셔가지고 꼼짝을 못할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고 갔거든요. 그거 목사님들이 아셔요. 그 교인들이 알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잘 될 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안 될 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애 이야기예요. 그 자기 반에 1등만 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1등만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저 1등만 하는 아이는 분명히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이 아이도 아이를 예수를 믿는 아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맨날 1등하지. 하나님 축복 주셔서 1등하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그 엄마는요 그 보살이라고 이름 붙을 정도로 잘 믿는 분.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여전도 회장 하시는 뭐 그런 분이었대요.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항의하기를 나 교회 안 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믿는 애들에게 1등 되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불교 잘 믿는 애한테 계속 1등 되게 만들고 하면 되느냐? 그 아이가 착각을 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죠? 진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등만 하는 아이가 예수님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나같이 돼. 그렇게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지. 근데 힘든 건 뭐예요? 자기가 비록 꼴찌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나보다 부자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향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데게 주눅이 들고 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증거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충성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보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에 맨날 넘어가요. 낙심한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마귀가 주는 낙심에 걸릴 때가 많다니까. 낙심하면은 사역자가 낙심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나가 떨어진다고. 아니 목사가 낙심하면 교인들이 어디를 믿고 나가겠어. 저 지도자가 저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이름에 그때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저는 이번에도 가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힘을 얻는 것들을 가지고 제일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는구나, 되는구나. 우리 금요일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 7개 교회 연계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능력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죠. 오늘도 연락 왔는데 뭐 많이들 왔대요. 전도했던 사람들이 온다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다고. 그게 바로 일어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뭐 정확히 김인중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안산에서 처음 개척하실 때 그 안산에 아파트 처음 들어올 때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대요. 지하실에 있는데 뭐 사람도 없었대요. 뭐 한 20-30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충 몇 명이 있는지를 보고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중에 잠깐 뒤를 돌아보더래요. 누가 더 있나 하고. 분명히 30명인데 이거 뭐 한 1000명 있는 것 같이 막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막 말소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뭐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디까지 있는지. 만약 여기 5명 있다 그러면 이게 5명 쳐다보고 여러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30명 모였는데 목소리 너무 뒤인 거예요. 돌아봤더니 없어요. 설교 중간중간마다 다시 돌아봤더니 또 왔나 하고 계속 없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힘차게 증거했더니 그죠? 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내 자아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실망 안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왜 실망을 해? 내 자아가 죽어. 실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왜 실망을 해? 하나님 왜 실망을 하냐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못 보잖아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있어가지고 내 때가 아니니까 그죠? 내 때로 보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럼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의 능력. 성령 충만해서 이거 갖고 뭘 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잖아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게 이게 능력이지 뭐 딴 게 능력이겠습니까? 성경은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장면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60절을 보세요.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핵심을 딱 보는 거예요. 핵심을. 그래서 스데반이 뭘 봤느냐 하면 죄를 본 거예요. 죄. 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도는 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다 뭐 잘 되기를 원한다. 그건 마음이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뭐 웬만큼만 상태가 좋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핵심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뭘 받는지 알아요? 죄 위에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죄 위에는 아무리 구원시키고 싶어도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죄 위에는 아무리 능력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남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성도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자복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여러분 구원이 임해야 되거든요. 죄 위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성경은 자백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근데 그 세상 이치에는 이게 맞아요? 제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한 대 막 주워 팼어요. 패고 난 다음에 근데 자백합니다. 내가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해결돼요? 안 되죠. 내가 어느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뭐 몇천만 원짜리 물건 훔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물건 훔쳤습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 이치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 말로만 하면 뭐 하느냐, 뭐 대가를 치러야지. 세상은 그래요. 그죠? 뭐 입술만 나불나불 회개하면 뭐 하느냐. 그죠? 벌도 받아야 되고 대가도 치러야 되고 죽을 고생해야 되고 뺑뺑이 돌아야 되고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대로 하면은 자백한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없게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죄 해결하는 문제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백이라고. 회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장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형제 한 5명 정도가 모였어요. 얘네들은 약간은 루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취업도 안 돼, 뭐 인기도 없어,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주목도 못 받아. 교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 모이니까 아무래도 주목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에게 주목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간은 소외되고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이 아프니까 걔네들한테 또 마음이 가죠. 그래서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다고요. 근데 걔네들 모임 이름이 너무 거창해요. 내가 지어주기도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에요. 5명이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았어. 근데 하여튼 이름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죠? 믿음으로 사는 남자. 밑사람이라고. 예.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걸 얼핏 봤는데요. 한 녀석이 나 그렇게 안 봤어요.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데 이제 음란물을 봤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음란물 보고 뭐 그런 죄를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고. 난 그래서 걔만 그런 줄 알았더니 4명이 다 고개를 숙여 나도 5명이 다 쓰레기였어요. 다 그래요. 또 한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디 뭐 회사 잠깐 다니다가 뭐 물건을 훔쳤대. 돈을 훔쳤는지 뭐 훔쳤대. 횡령을 했대. 뭐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뭘 훔쳤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훔치는 자였대. 도둑 아간이었다고. 난 한 녀석만 그러지 않더니 다 그래요. 나도. 한 녀석은 간사였거든요. 간사였는데 내가 이거 간사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술이었다고. 나 술 뭐 거의 중독이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난 걔 술 마시는지 몰랐어요. 내가 웬만하면 술 냄새를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술독이 여기 꺼멓게 있어가지고 알거든요. 그래서 대여기도 맞추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맞추는데 걔는 여기도 하얘. 그래서 없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술 엄청 마신대요. 지금도 기도가 막히면 술 마신대. 뭐 하여튼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는데 나머지 4명도 똑같아요. 나도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거 보니까 인간이 이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저는 제3자로 바라볼 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더 하겠지만 남의 죄를 보는 거 쉽지 않았어요. 아, 이거 대단하구나. 근데 진짜 쓰레기들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죄악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참 묘해요. 제가 볼 때 그건 루저 중에 루저들이었고 루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자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씻어 주신 것 같아. 씻어 주셨어요. 지금 걔네들 어떠냐면요.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돼 있어요. 내가 진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하도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가가 돼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인터넷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애. 또 한 녀석은 글쎄 그 포르노 보던 놈이 선교사가 된대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정말 선교 잘해요. 선교사로 나가 있고. 한 녀석은 글쎄 영화 배우가 돼 있어요. 옛날에 맨날 단역밖에 안 하던 애가 요즘에 검색해 보니까 막 뜨대요. 요즘에 2018년에 막 많이 뜨는 애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부어 주셔요. 죄 위에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회개만 했거든요. 자백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부어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겼어요. 죄 위에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라고요. 그럼 복이 임해요. 죄 위에는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이 열리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길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죄 위에는 임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무력하게 살기 힘들잖아요. 능력이 죄 위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걸 본 거라고. 스데반은 딱 하나 본 거예요. 죄 위에는 축복도 임하지 않고 죄 위에는 능력도 임하지 않고 죄 위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죠. 그때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 위에 구원이 임하고 사도 바울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 위에 능력이 임하고 뭐 사도 바울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위에 축복이 임했잖아요. 바울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핍박자였다가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성경에 뭐 반 이상을 쓴 13개의 서신을 쓴 성경을 쓴 그 인물이 되고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걸 본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엄청난 일을 일하십니다. 오병이어보다 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 같은 게 둘이 있어요. 자아. 성령 충만하면 자아를 죽여버리고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자아가 살아있어요. 잘난 척하는 인간은 죄를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오늘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하면 자아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구원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